7월 7일 연중 제14주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더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14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사건을 전합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을 의아해 하십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마르코 복음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자주 전합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악령을 쫓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원, 즉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르거나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물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오늘 복음에서 들었듯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능력에는 놀라워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게다가 당신의 신원을 제대로 고백하는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한구령을 내리십니다.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거부했을까요? 혹시 우리도 나자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하고 감탄하면서 동시에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는 감탄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오해하고 거부하는 모순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도 자기들이 알고 있던 지식과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판단한 결과입니다. 자기 방식대로의 판단이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내가 안다고 자만하는 순간 주님의 가르침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내 판단을 우선하는 곳에 주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에 주님이 들어설 자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한 믿음은 공연불이 되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셨을까요?
왜 당신을 오해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명료하게 당신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을 보며 백부장이 토로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본래 신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신언은 죽음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주님의 신언은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신비였기에 기적에 놀라워하는 이들에게 한구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죽어야 알게 되는 신비를 죽지 않고 말하면 오해만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주님의 신언은 우리도 죽어야만, 자신을 버려야만 알 수 있는 신비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일은 자기 생각이나 경험, 이기적 자아에 죽는 일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는 일은 자신이 부서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부서지는 것이 두려워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이나 경험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는 자신이 부서지면 파멸에 이르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자신이 부서져서 약하게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꺾이고 부서지기보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게 설득하려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십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자신이 깨어지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버리기 위해 자신의 주장과 경험을 깨버리고 부서지고 약해지면 파멸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강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삶의 고통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몫의 고통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자만심에 취해 깨어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이 이렇게 부족하니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청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춘 겸손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칩니다.
이를 체험한 바오로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